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성 어거스틴에 이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기독교 교부 중 아주 중요한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독창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갔으며 특별히 이단들과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교회와 때로는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AD 185년경 로마 제국이 치하에 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냈다가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로 옮겨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며 약 250년경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 아주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3, 4년 뒤에 다시 풀려나 고문 후유증으로 그는 급기야는 254년 두로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아버지 레오니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특히 자기 아들인 이 오리게네스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남들보다 달랐습니다. 오리게네스에게 무엇보다도 일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수사학, 문법 그리고 수학 등과 같은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론과 학문을 또한 배우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헬라 문학과 기초 성경 지식에 대해 아주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년경 오리게네스가 이 청소년 시절 오리게네스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 세베루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 어린 오리게네스도 자신도 로마 제국에 자진 신고하여 아버지와 함께 죽기를 원했지만 어머니가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옷들과 신발들을 다 숨겨서 아들의 죽음은 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순교 이후에 그의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부유한 안디옥 출신의 여인의 도움을 받아 그의 궁핍한 가족의 생활을 근근하게 이어갑니다. 이후에 오리게네스는 이 안디옥의 여인의 양자가 되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판네누스와 클레멘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본격적으로 교리문답 학교로 들어가 수학을 하게 되는데 얼마 후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 때 클레멘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불과 18세의 약관의 나이에 그의 빈자리에 당시 지역 주교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데마트라우스가 그 문답학교의 교장으로 누구를요? 바로 이 오리게네스를 임명하게 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사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의 스승이었던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학교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 수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는 어떤 무엇보다도 이 수사학과 이 문법, 웅변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리게네스의 거침없는 언변으로 학생들은 점차 몰려들었고 날이 갈수록 그의 명성이 더 높아져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리게네스는 사실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명망 있는 사람으로 부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오리게네스는 어릴 적부터 수도사처럼 살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210년경 자신이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이 이유는 스스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자신은 단 한 벌의 옷만 가지고 스스로 또 맨발로 여러 해 동안 생활을 하기도 했고, 특별히 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여성과의 관계를 스스로 경계하며 여학생과 접촉할 때 어떤 성적 욕구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었는데, 이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나타난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되었다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는 스스로 거세했다고 할 만큼 지나친 어떤 금욕주의와 절제 생활에 실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성기를 거세하는 일을 중범죄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다른 사제들은 오히려 이런 그 수덕 생활, 철저한 자기 금욕주의 생활을 통해 성욕을 절제하는 이런 와중에 혼자만 고자가 되겠다는 마음에 성욕을 절제한다는 그 쉬운 길을 택하였다고 보아 오히려 상당한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211년경 이 세베루스 황제가 죽고 잠시 박해가 중단되던 때에 이 오리게네스는 로마를 방문하여 그 유명한 히폴리투스를 만나 성서 주석에 관한 어떤 상당한 영감을 찾고 대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다시 돌아온 뒤 그는 문답학교에서 계속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점점 그 유명세가 높아졌고 그렇게 인하여 자신의 제자 헬라크레스를 보조교사로 임명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서 주석에 주력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 무엇보다 다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당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닌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헬라어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 내용들은 그의 유대인 친구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는 재정적으로 가정이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이 암브로스의 재정적인 도움과 격려로 인하여 구약 성경 번역본인 헥사플라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간략하게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15년경에 아라비아의 태수를 가르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여행을 하기도 했고 216년경에는 카라칼라의 황제의 박해를 피해 다시 팔레스틴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있던 감독으로 봉사하던 자기의 옛 친구인 알렉산더와 그리고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테오티스투스의 지극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도리어 박식한 이 오리게네스를 자기들 교회에 성서 주석하는 강의를 열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른 여러 기타 지역에서도 오리게네스를 이렇게 박식한 성서 강의를 통하여 듣고자 원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초청하여 성경 해석을 부탁받곤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데메트리오스 즉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주교 이 데메트리오스의 심기를 도리어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오리게네스는 성직자가 아닌 바로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평신도 오리게네스에게 성경 강의를 들으려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감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가 평신도가 감독을 가르친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데메트리오스가 보기에는 이 오리게네스의 명성을 시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경계했었습니다.
결국 데메트리오스는 외부에서 하던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고, 그 명령에 순수히 이 오리게네스를 순종하여 다시 문답 밖에서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228년경 이 오리게네스는 아주 유명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아카이아의 교회의 초청을 받아 그리스 지역의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데메트리오스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다시 이 가이사라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스로 가던 도중 이 가이사라에 들렀을 때, 이 가이사라에서 옛 친구들인 감독들이 오리게네스가 그리스에 가서 교회 분쟁을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직자로 안수하여 장로로 세운 돌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데메트리오스에게는 오리게네스와 더럽힐 수 없는 어떤 거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교에 있었던 이 데메트리오스의 권한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추어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데메트리오스는 여러 가지 오리게네스에 대한 어떤 크고 작은 또 옳고 좋지 않은 여러 정보들을 이리 섞어서 노예에 소집하여 오리게네스가 더 이상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야만 했던 이 오리게네스는 다시 어디로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곳 친구의 주교의 배려로 20년간 문답학교를 세우고 또한 신학 연구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적의 그레고리우스라는 훌륭한 제자를 배출하는데, 그가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스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남긴 송별사를 통해 보면 우리는 오리게네스의 그 인품과 교육 방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박해 때에는 오리게네스가 당시 이제 그의 나이 말년이죠. 첩부되어 극심한 옥고를 치르는 사실을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감옥에 감금되어 온몸에 고문을 당하고 감옥 제일 밑바닥에 족쇄에 묶여 고문을 당하는 등 얼마나 잔혹하고 수많은 형벌을 당해야만 했던가. 여러 날 동안 그의 발은 고문할 때 사용하는 통나무로 된 네 번째 굴에 묶여져 있었으며 태워 죽이겠다는 온갖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원수들이 자기에게 자행하는 그 밖의 모든 형벌들도 용감하게 인내 있게 견디어냈다. 한편 재판관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재난감을 다 동원하여 오리게네스의 목숨만은 구하고자 노력했기도 하였다. 그 후 그런 위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가 써보낸 편지들은 이 모든 사실이 얼마나 참되고 명확하고 훌륭했는가를 반드시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이만큼 고대 교회에서 기독교 안팎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학자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이 오리게네스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행하게도 그의 많은 저술들이 오히려 파괴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작품 중 일부만이 헬라어로 전해지고 많은 분량이 루피누스 등 라틴어로 번역본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리게네스의 엄청난 저술의 분량은 철학과 신학 그리고 교회 안에 행해야 될 영적 생활 등 그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막대하고 방대한 저술들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리게네스는 오늘날 성서신학, 조직신학, 변증법 이와 관련된 기독교 사상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성경 해석자로 성경에 대한 문자적 의미, 때로는 이 알레고적 해석의 영향으로 인하여 영적인 의미를 주로 달려고 노력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직신학적 사상은 그의 저서 4권으로 이루어진 원리론을 보면 또한 그 원리론에서 얼마나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서술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권은 하나님, 2권은 세상, 3권은 인간, 마지막 4권은 성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론은
훗날 중세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이 지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의 젊은 시절에 쓰여져 지나치게 대담한 가설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 자신은 이런 스스로 엄격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규칙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대고 적용하려 했었고 거기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는 그의 여러 저술들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원 선제설과 같은 가설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의 교의적 주장은 다소 때로는 여러 가지 지금에 비해서는 지나친 경우나 약간 모순된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시대의 언어적 해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했던 그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쩌면 마땅히 해야 할 신학적 고민과 번뇌가 아니었을까라고 오히려 신학자 크루제는 이 오리게네스 해석을 두둔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한평생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서 안에 있음을 간파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현존을 찾아다니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비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오리게네스는 그런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 성서를 강의한 책들을 더욱더 많이 편찬하게 됩니다. 그의 책은 라틴어 번역본이나 요약본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문적인 글로 나타낸 것은 오리게네스의 여러 가지 어떤 필사에 대한 습관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 후원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오리게네스에게 7명의 속기사를 딸려주어 그가 남기는 모든 말들을 받아쓰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우선 이 오리게네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스승이었던 클레멘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의 우의적 해설, 그로 따른 들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였다는 그런 어떤 클레멘트의 영향을 받은 비판을 면치는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대 교회 안에서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먼저 성서의 본문이 기록된 이 내용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구약 성서에 대한 최초의 본문 비평이라 할 수 있는 헥사플라와 같은 놀라운 주석 작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헥사플라라는 말은 헥사, 6이라는 헬라어인데요. 6개의 사본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사본, 히브리어 원본의 발음에 대한 헬라어 표기, 아킬라의 헬라어 역본, 그리고 신마쿠스의 헬라어 역본, 그리고 70인 역본, 그리고 테오도시우스의 헬라어 개역본을 함께 나열한 70역본에는 그동안에 첨가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서로 다르게 표시하며 그에 대한 주석을 일일이 달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던 이런 주석서의 작품들은 성서 연구를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성서 본문 비판론이라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본문의 문자 혹은 역사적인 의미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 나아가 영적인 의미까지 깨닫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파스카 사건에 적용시켜야 해야 한다고 할 만큼 예언 또는 예편임을 깨달아야 하고 신약 성경의 경우 당시 신약 성경은 지금처럼 우리가 27권이라는 이 정경화된 신약 성경이 아닌 단지 그냥 복음서나 쪽복음이나 서신서를 필사한 내용들을 서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내용은 바르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했고 그러한 기록된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하여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개개인에게 올바르게 아주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근거로 하여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서의 삼중적 또는 사중적 의미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그다음 종말론적 의미 이런 것들, 다르게 말하면 자구적 의미 또는 윤리적 의미, 그리고 영적 의미,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해석은 신학과 영성, 그리고 성서 주석, 그리고 그가 몸소 실천했던 수도 생활과 같은 엄격한 어떤 금욕 생활 등 교회 생활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는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였고 막강한 영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 구약 성경과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에 대한 많은 여러 주석들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 플라톤의 철학의 이방의 학문을 또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시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 신플라톤 철학의 핵심 이론가들과 어깨를 나란하며 그들과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오리게네스 자신이 이 신플라톤 철학자들과 함께한 기초가들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오리게네스가 당시 플라톤 철학학계에 들어가 그의 스승이었던 암모니우스 사카스와 플로피리우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적인 창시자인 플로티누스의 스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오리게네스는 이 이방 교도의 사상도 꽤 잘 뚫고 있었습니다. 이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 철학을 확립하여 후기 로마 제국의 유력한 철학으로 저변을 확장시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작년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한 명이 신플라톤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와 이 플로티누스가 내세웠던 이 영주주의 사상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위험한 해를 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처럼 사색을 하기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 철학과 무엇보다 성경적 지혜를 거대한 기독교 사상 안에 끌어들여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시도하려고 했었고, 이런 시도는 당시 스승 클레멘트보다 훨씬 능가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리게네스는 무려 800편 이상의 논문들을 저술해 냈을 만큼 아주 이런 저술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이 오리게네스는 이교도 귀족들과 이교도 철학자가 되기를 마음을 먹은 사람들을 도리어 이 기독교 교리문답, 자신이 운영하던 교리문답 학교로 끌어들이기도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언적이고 사도적 가르침의 위대한 전통을 모든 진리의 기준으로 찬양을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오히려 그러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받았던 어떤 변절자로 비난과 어떤 수모도 다양했으며, 전래된 전통으로부터 이탈된 어떤 이질자, 이반자, 배반자라는 비판도 때로는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 오리게네스의 짧은 시간 동안 이 생애와 그의 사상을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오리게네스를 평가하는 공과사는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리게네스의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오리게네스만큼 성경 연구에 몰두한 자가 없었고, 성경 주석을 펼쳐낸 인물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인용한 신약 성서 해석의 50%, 다시 말하면 오리게네스 사후에 나타난 여러 초대 교부들 가운데 이 오리게네스가 펼쳐낸 신약 성경의 50%의 주석서들을 인용할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해석에 있어서 알레고리적이라는 해석은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미래는 남아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당시 신플라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기독교인들과 또한 교회를 올바르게 지키라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오히려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오리게네스는 자신은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소 실제로 엄격한 금욕 생활과 실전 생활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도리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서 정말 이 오리게네스와 같이 금욕 생활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신앙을 요구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또한 솔직히 가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수많은 교부들의 성서를 가지고 또 성서를 지키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종종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아니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더라도 참으로 많이 때로는 나태하고 이렇게 해이해진 사실을 종종 발견할 때마다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어보고 저 역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삶과 생애를 통해요 우리가 함께 찾아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리게네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리게네스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있는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인물,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 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역사성과 정통성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서 끊어진 예가 없습니다. 아마 그 역사가 중간에서 끊어졌다면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온갖 박해와 순환 가운데서도 그리고 온갖 위협과 이단들의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켜왔던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통에 입각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